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온고이 지신, 옛날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인데 단순히 옛날 것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었던 선한 길로 가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주셨던 그 귀중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한두 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16세기에 종교개혁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불을 지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도록 하시고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또 옛날 우리말인가요? 중국말인가요? 아침에 깨달으면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정말 그냥 이 세상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그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인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는 최고의 잣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왜 성경이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호흡해 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권위 있고 참되고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단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떤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과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보다 우리에게 더 권위 있고 더 높은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장 높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인 거죠. 다른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틀릴 가능성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데 이 죄는 그 권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그랬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넘어가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것을 더 우위에 놓게 되는 그 큰 죄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의 최고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 또 내 생각, 내 느낌,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친한 어떤 사람,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믿을 바요, 내가 행할 바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더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로 있을 때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로 있을 때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한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보다 더 나아간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많이 더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법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로마 교회가 어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전통을 더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숭배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7 성사,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성례다 이렇게 믿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다 더해서 7가지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황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를 더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말은 성경을 믿는다 그러지만 바리새인이나 로마 교회나 실제로는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전통을 정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우위에 놓는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된 거죠. 요새 많은 이단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단들이 성경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성경 보고 찬송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슬그머니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다른 계시를 받아서 마치 성경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새로운 계시 따라가는 것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어떤 것이 있냐면
요새 많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빼는 것입니다. 누가 요새 성경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옛날에나 그랬지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참으로 은혜롭게 사는 것에서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생활이 중요하지 성경 말씀은 그 다음이야 라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또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고 성경보다 더 유익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최고로 좋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아멘! 큰 소리로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이란 뜻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만이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니까 전통 그건 다 나쁜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성경에 맞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성경대로니까요. 그렇죠? 전통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성경에 맞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죠. 요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No creed but Christ. 우리는 신조, 신앙 고백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신조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교회 역사상 성도들이 고백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신조고 그것도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다라고 믿은 것,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용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에 올라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니케아 신경,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전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진리의 요약으로 준 그 신앙 고백들, 그 신조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고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고 참고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오직 성경, 그러니까 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o book but the Bibl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책 다 필요 없어. 다른 서적 다 필요 없고 난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던 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해석된 대로, 느껴지는 대로 글로 쓰면 그게 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책은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쓴 책들은 이상한 책들인가요? 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참 이상한 교만이고 이상한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것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그것을 더 풍성히 나누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고 규칙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써놓은 좋은 책들, 설교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즐겁게 받을 것이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어떤 신앙 고백도 어떤 신앙 서적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다면 기뻐하면서 아멘,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도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한 믿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전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성경책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배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이 성경에 맞다면 그것을 붙들고 확실하게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개인주의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만의 신앙 경험이 다 각자 다르게 있겠지만 나만의 교리, 나만의 진리, 그것은 뭔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타당하게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험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 백성에게 두루두루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서야 할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나눠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겠죠. 저 사람이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하는지 우리가 말을 해봐야 우리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과연 성경에 맞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날마다 자라나도록, 이 모든 것이 그 기준이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도록,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성경이 되도록, 우리 피를 뽑으면 거기서 성경이 줄줄줄 흘러나오도록, 상징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인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편식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이 주는 우리의 유익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없어도 하나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것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 바라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오직 성경에서 알 수 있으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피조물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화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목적도 특별히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니까요. 또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냥 먼지 하나 같은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그냥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존재가 아니라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최고야, 네 마음이 중요해, 네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너를 위해 살아라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자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그 놀라운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또 온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법도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 박사가 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복되신 구주를 알려주시니 이 성경이야말로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사랑하여 들을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불의한 죄인을 의로운 자다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생각해낼 수도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다 망할 터인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으니 오직 성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준다. 은혜로 준다. 그러니 정말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당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의로운 것, 가장 복된 길이고 참 생명이 거기 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어리석고 완악한 그 생각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지만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신 길이고 내가 살아야 될 복된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음대로요. 죄악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어리석음, 그 죄악의 삶에서 구원받아서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정말 즐거운 것이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말,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그것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참고서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위에 있고 성경이 밑에 있어서 성경을 좀 참고해봐서 어떻게 살아봐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참으로 성경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연적으로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